눈을 감고 있는 성서 2, 16번. 23쪽. 예.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23쪽입니다. 예. 한 절씩 같이 우리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빚던 주를 입고 한 누구들한테 들어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가 넉넉함을 가질 때가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꼭 자기 기사를 심고 썰어놓았다. 아멘. 영상을 같이 보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처음부터. 이해를 하셨으면 영어가 완벽히 되는 겁니다. 다
이해를 하시네요, 그냥. 예. 어머니 이해가 되시죠? 맨 뒤에 나오는 건 실화 실제 인물들이고 앞에는 다 이제 연기한 사람들이고 예. 뭐 내용은 간단하죠. 예. 이런 일은 또 예. 많이 있는데 요건 이제 방콕에서 나온 실화 일이고 예. 뭐 영어 다 몰라도 다 이해되죠. 그죠? 예. 뭐 굳이 예. 약간 2,500만의 병원비를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내놓는데 의사가 주치의가 그 소년이었죠. 꺼버려야 될 거든 소리가. 저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스피커를 네, 왼쪽에 스피커를. 네. 예, 오늘 우리 삶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 호킨스 박사 그 병원에서도 보면 우유 한 잔 뭐 그런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보면은 거기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얘기인데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로 보면 뭐 세일즈 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문을 두드렸더니 한 소녀가 우유를 한 잔 주거든요. 그래서 우유 얼마냐니까 친절을 베풀 때 엄마가 우유 그러니까 절대 돈을 받았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십 년 있다가 그 엄마가 이제 병이 들었는데 그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전에 병원비가 엄청 나왔는데 비슷한 얘기인데 우유값을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미국의 얘기고 다 실화죠. 뭐 우리나라도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름다운 얘기는. 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도 예.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어요. 예. 소개해도 될까요? 우리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이 예.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마 보면 요즘으로 하면은 이제 과로사 같이 일하시다가 근데 같이 숙직을 쓰시는 분이 결혼 초 신혼이어서 그냥 가시라고 했대요. 자기 대신 쓴다고.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 원래 책임이 이제 그날 숙직을 서야 되는 그 젊은 분한테 있는데. 젊은 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보상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그 친구 잘못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가셨대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과로사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병원비도 받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이제 그 신혼부부 그 남편분도 아마 평생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더 큰 자선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죠. 그런 게 아마 우리 삶에 이런 아까 그 약값하고 그 야채 스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살찌우고 아마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 뭐 간단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저희 교회도 헌금을 이제 하는데 헌금함 앞에 앉아서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마음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뭐랄까 후대에 어떤 교훈을 위해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의 권위를 붙여서 아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자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 와서 렙돈 2닙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렙돈 2닙 한 고드란트는 그냥 이게 양이 이 돈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안 해도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게 적은 돈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요거를 보통 이제 가치가 따라 다르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약 200원이라고 했어요. 200. 그러니까 한 렙돈이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200원 가량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2,000원? 그렇죠? 한 10배 정도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거의 얘들 껌값 수준이죠. 그렇죠? 요즘 제 생각 우리 한이 딱지도 하나에 500원이던데 딱지 4개 값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아주 정말 택시 기본요금 진짜 택시 이제 기본요금도 안 되는 정말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말씀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자가 여럿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여럿 돈을 많이 넣었는데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유가 나오죠. 왜 더 많이 넣었냐면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넉넉한 얼마씩을 떼어 놓았지만 그러니까 헌금한 돈 말고도 또 나머지 돈들을 충분히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돈들을 다 얼마가는 떼어 놓았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실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 사실 안 되는 본문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 교인들하고는 이게 별로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이 정도의 삶의 가치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제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도 곁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쵸? 되게 유명하죠. 그거는 일반인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이야.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 최소한 집에서라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럼 그렇게 왜? 그건 일반인들이 하기엔 너무나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고난이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 각자 있지만 여러분 생활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불가능하거든. 그쵸? 그것도 얼마 있지도 않은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헌금하지만 저는 절대 이거 별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는 거 전 찬성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그러면 우리가 읽을까 할 때 그건 다른 각도입니다. 전혀 다른 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하는 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뭐 아파트 다 팔고 차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시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신앙, 삶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됩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 소유를 말 그대로 묻자니까, 없을 묻자니까 소유를 없게 하라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의 소유는 영어로 하면 포제션, 그러니까 어떤 가지고 있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무집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인이 지금 오늘 오신 분이 이렇게 6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집착하면 저는 소유자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여기 지금 말 그대로 100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0원이면 되게 적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100원을 움켜쥐고 잃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제가 무소유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책의 핵심은 마찬가지 이 본문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해당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예를 들면 고난이도의 삶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삶을 다 버리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헌금은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삶에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헌금을 하시고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헌금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에 전혀 누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이 넣는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핵심이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교회 한 달 좀 더 그쵸? 어머니? 한 달 좀 더 되셨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는 저희 교회는 11조 뭐 감사함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봉투는 있지만 저게 이제 전 교회에 사선 봉투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삶의 11조 그렇게 제가 하신 걸 그 봉투를 보고서 참 감동보다는 제가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파릇파릇한 살림에서 11조 헌금을 이렇게 하셨던 걸 보면서 우리 율리아님이 저희 회계신데 그거 보시고 봉투를 이렇게 제가 저에게 이렇게 줬을 때 제가 참 감동이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쓰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음으로 내는 11조, 마음으로 내는 헌금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렇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계셔요. 어떤 세계를. 근데 그 세계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돈 없이는 못 산다. 많이 배워야 된다. 왜 많이 배워야 됩니까? 많이 배워야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자녀들을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다 많이 배워요. 이제는. 그쵸? 다 교육열이 너무 좋아. 근데 많이 배워서는 안 돼. 이제 더 고급스러운 배움, 더 돈이 될 만한 어떤 배움 이런 것에 투자를 하죠. 김연아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프로야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농구 인기 종목 이런 거 할 때 정말 척박한 아이스케이팅을 한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됐죠. 단지 최고의 선수는 많습니다. 박찬호도 있고 뭐 많은데 박세리도 있고. 근데 그 이후로도 많잖아요. 박세리 이후로도 많잖아요. 박찬호 이후로도 많죠. 지금 뭐 유현진이나 많습니다. 근데 김연아 이후는 없어.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김연아 이후에 한 몇십 년이 지나야 나올 것 같아.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방식이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적게 넣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는 어떤 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어떤 놀라운 세계입니다. 분명히 적게 넣었거든요. 그쵸?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적게 넣었는데 근데 가장 많이 넣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내가 오늘 헌금 10,000원밖에 안 했는데 1,000,000원, 1억 정도의 헌금을 할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쵸? 과연 어떻게 헌금을 해야지만 봐보세요. 다른 게 없거든. 여기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자 호구조사를 했을까요? 이 여자 미행했나? 이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봐봐 똑같이 그죠? 이 42절에 보면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돈이 한 골단지를 넣었다. 뭐 성심성의껏 넣었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여기 앞에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러 있었다. 그냥 부자들 넣는 것도 똑같이 넣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떻게 넣었길래 랩돈 돈이 한 골단지를 넣었는지 이렇게 보시고서 어떻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저희 교회는 헌금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누가 얼마 넣었는지 뭐 전혀 모릅니다. 그냥 헌금 개수한 걸 그냥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넣었는지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없지만 이제 예수님 뭐 이때 헌금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넣었을까요? 뭘까요 이게? 네? 한번 보죠. 제가 불교 가면 절에 가면 시주가 있죠. 시주. 그쵸? 시주가 있고 우리 옛날에 우리 헌금은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 그쵸? 연보라고 했고요. 교회는 또 여러 가지 뭐 많았습니다. 성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제사 지내면 제사나 무당할 때 뭐 바치죠? 굿할 때 굿. 굿할 때 하는 거 그 이름 뭐라고 하지? 그건 또 뭐 있나요? 우리 누구야? 담비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 교인들 중에 아주 무당하고 친하신 분이 있는데 굿을 좋아하시는 분 오늘 근데 그분도 뭐 보니까 뭐 몇백 굿이 몇백짜리 굿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굿 비용이 있겠죠. 자 사람들이 헌금을 하든 시주를 하든 구수를 하든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하죠? 무슨 목적이 있죠? 그렇죠? 무슨 뭡니까? 투자한 만큼 빼겠다는 거잖아요. 헌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헌금 하니까 나를 복 주십시오. 뭔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라고요. 그냥 어제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셔서 잠깐 병문안을 갔는데 여기 저희 교회 자주 모시는 문집사님네 권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서울에서 이장로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장로 와서 이제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었는데 이장로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화목하게 밥을 먹은 건 처음 같다는 거야. 요즘 들어서 우리 뭐 성수회 끝나고 밥을 먹든지 자기가 요즘
이렇게 진짜 식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교회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이게 너무 자기는 화목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어머님도 계시지만 요즘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하는 게 물론 돈은 들지만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매일 이렇게 먹을까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돈을 사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내가 돈으로 밥을 사는데 그 기쁨과 행복을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 돈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찌됐든 이 헌금을 하면서 무언가를 사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어요. 그럼 많이 넣으니까 하나님 많이 넣었으니까 나에게 많이 주겠죠. 돌려주겠죠. 라고 하는 생각이 일명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 세하고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궁극은 뭡니까 이게? 자기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따지면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베팅한 거야. 패가 잘 들어서 베팅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했냐면 41절 보면 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요 한마디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헌금을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죠? 만약에 이 예수가 얼마나 라고 했다면 이 양반은 가짜야. 이 예수는 가짜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이 가짜지만 어떻게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으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삶은 뭐냐? 오늘 아까 우리 소진이가 우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니까 영국 귀부인 같으시다고 그렇게 보시더라고. 나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종교의 핵심이지. 얼마짜리일까 저거? 이게 아니라고요. 종교의 핵심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죠. 내가 오늘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내가 얼마짜리 차를 운전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운전할 것인가가 종교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죠? 얼마짜리 차를 탈 것인가, 얼마짜리 집을 살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어. 근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한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소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행위는 똑같죠? 소를 갈고 맷돌을 가는 행위는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갈고 있느냐?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갈고 앉아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종교는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뿐인지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헌금하고 있지 진짜 헌금을 하는지 이건 전혀 다른 세계다. 제가 명상하라고 여러분 아까 명상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명상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 행위로 명상했습니다라는 행위로는 같지만 어떻게 명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다른 세계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세계조차도 이 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걸 털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행위로 어떻게냐라고 하는 그 삶의 세계에서 신과 맞닿는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는 헌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삶이. 제가 보통 운전을 보면 좋은 차들은 다 앞질러 갑니다. 왜? 속력이 나거든요. 팍 그래서 이렇게. 근데 경차 이런 위주로는 대부분 다 투어를 못하죠. 왜? 속도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얌전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 차를 보면은 약간 속이 뒤집어지죠. 나도 그냥 더 좋은 차면 팍 가고 싶은데.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삶이. 종교라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도 많이 있지만 궁극으로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어떤 그 세계는 소유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어떤 그 삶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실 때마다 저 배추를 이렇게 보시면서 배추 이렇게 벌레들을 잡고 계시는데 그 배추는 어떻습니까? 벌레가 먹든 뭐 하든 그냥 그대로 존재하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비를 맞고 바람을 불어주시면 바람을 불게 하시면 또 바람을 맞고 어느 행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삶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 이 세계에서 보면 가장 값진 삶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떻게라는 세계를 봐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난다 해봤자 여러분 삼성 이건희만큼 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CJ가 따지면 형님네 그거잖아요. 이맹이 아들이니까 삼성 이재용의 사촌 형이라고요. 근데 거기 비자금 몇백억 모아놨어. 우리 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삼성은 몇 조의 비자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때려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삼성이 한 방 우리 휘둘르면. 만약에 소유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될 것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의 세계를 우리를 봐주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를 보시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더 성심성의껏 내가 드린 헌금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지만 베푼 삶에 대해서 이분이 연연하지 않았죠. 저 새끼가 분명히 나 얼마 나중에 커서 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없었으니까 그 막막해서 그거 긴급 이렇게 새로 놓고 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허둥지둥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얘가 잘 돼서 날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찾아가서 아마 뭔가 했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삶이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죠. 얼마나 어떻게 삶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진짜 동일하게 약국 아줌마하고 이 야채 스프 파는 아저씨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소유는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건 얼마 비슷하지만 어떻게를 보면 그 약국 아줌마하고 이 야채 스프 아저씨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을 쓰는데 하루에 우리가 한 몇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몇만 원밖에 못 써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몇만 원을 성심성의껏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으로 내가 이 돈을 벌었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순환하는 돈으로 사용하여진다면 아마 이 어떻게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라는 세계를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게 물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알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하기 쉬울 텐데 죄송하고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역시도. 근데 이 하우 어떻게 우리가 자,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잖아요. 그죠? 처음에 김목경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하나 히트도 안 했어. 근데
김광석 씨가 그걸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떴어요. 왜? 다르거든요. 같은 노래인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그때 보내준 그 슈스케인가? 그 60인가요? 그 아저씨가 슈퍼스타 그 K인가? 아니, 슈스케 맞나요, 그게? 거기서 그 영상을 그 아저씨가 부른 거예요. 근데 진짜 부인이 일찍 죽었대요. 그 아저씨가 그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그걸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이하늘은 막 내내 울더라고. 그 이하늘 그 씨는. 예. 그러니까 그 감동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자, 이 야곱 아줌마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는 훈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 감동을 주는 이 세계의 삶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길이겠죠. 그 길로 한번 같이 우리 여행을 한번 계속 떠나보죠. 자, 우리 사이치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이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기쁨에 가득 찬 심장 말고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떠나갔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얼마나 완벽한 만족인가. 아멘.